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요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갈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네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염원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초월하는 무한대의 시간표, 영적인 준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원한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귀한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저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버릴 때, 찾을 때, 누릴 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나를 갱신하고 나를 정말로 오직의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시간표, 그리스도로 나를 치료하고 그리스도로 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나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1강 말씀이었습니다. 그 정말로 우리가 나를 영적인 준비를 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정말로 재창조하는 시간표를 누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적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의 것이 오게 되죠. 그래서 2강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무한 세계에 무한 힘으로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무한한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무한한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고 종말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감람산에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25시 감람산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로마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한한 힘입니다. 나를 초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월하고 나의 한계를 초월하고 절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가이사는 안팎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쪽으로는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요 선주들이 자신의 기능과 경력과 자신의 전문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 나를 초월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보실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은 사탄의 나라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는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사실상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뇌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져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안 되는 선에 믿는 것은 믿음 아니고요. 또 반대로 허황되게 믿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믿음일까요? 성경적 믿음이 믿음입니다. 과학에 묶이지 않고 의학에 묶이지 않고 초과학적, 초의학적 성경적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지겠죠. 뭐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 이유가 생깁니다. 3단체, 종교단체, 세상을 움직이는 종교단체.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대체 종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인지가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언제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사도행전 1.8절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이 이미 임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가이사 앞에 서는 자리까지 지금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17절에 날마다 집에든지 성전에든지 그러니까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돼야 돼요. 날마다 시간과 상관없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계와 같아야 돼요. 전인이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생각만 조금만 적어봐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되는 우리 주내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그 네모칸 보십시오. 이게 컴퓨터가 잘못돼서 4, 5, 6으로 됐는데요. 1, 2, 3번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브라함, 다윗, 오바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을 보시면 어디를 가든 무한한 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풍랑도 전복하는 거예요.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풍랑도요. 감옥에 가요.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노예가 상관없는 거예요. 감옥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바댜, 아합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선지생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선물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대교회가 이 갈보리의 십자가, 감람산의 부활,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체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25시가 되죠.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을 초월합니다.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대를 살립니다.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업 캠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학업 캠프, 유초등부는 또 이제 우리 서밋 캠프 지금 누구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달이란 방학 동안에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사실상 세상 나라가 되고 사탄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오히려 이럴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를 과학이 아닌 초과학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믿음은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보좌의 플랫폼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주적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 능력이 아니죠. 우린 보좌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갖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며 이 응답, 이 능력 분명히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삼으십니다.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삼으십니다. 누리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 업이 플랫폼이 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업을 통해서 사람인들이 일어나고, 내 업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내 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현장을 살릴 플랫폼이 되어지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키가 있어요. 언제 보좌의 능력이 임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간단해요. 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면 초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답이 뭘로 오냐면 삼위일체로 와요. 여러분 답은 삼위일체로 오는 거예요. 답은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393 기도의 삶 아닙니까? 그때 응답이 와요. 9가지 응답이 와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명이 생기죠?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말씀으로, 중립자들이 현장을,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3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3시대 살린 것을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393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자같이 인본주의 쓰고 불신자같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393의 응답을 누리는 보좌의 플랫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항상 누리십시오. 2번 뭘 항상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파수망을 항상 누리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뭐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말로 알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비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입니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393을 가지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십시오. 이게 393의 그림입니다. 393의 그림. 그러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393이 어떻게 성취될지 그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후대 지킬 수 없습니다. 393 기도할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때 3시대 살아나는 그 응답으로 정말로 후대가 살아날 것이고요. 이 지어 현장에 저주재앙이 끝날 것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파수망대로 우리 가정에 세우셨습니다. 이 현장에 파수망대로 세우셨습니다. 393 꿈을 꾸시고 393 성취를 누리시고 마지막으로 393을 전달하십시오. 이게 바로 초월적 기도의 키인 줄 믿습니다. 393의 초월적 기도의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393이 무엇인지 이 비밀을 가지고 항상 기도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보좌의 파수망입니다. 세 번째, 절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절대 누릴 것. 우리 업 속에서 보좌의 안테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소통하면서 그게 세계화가 됩니다. 치유화가 되고 서밋화가 됩니다. 소통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다윗은 정말로 쫓겨다니는데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게 바로 소통이죠. 안테나가 열려져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보여지고 함께로 보여지고 임마누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계화가 되고 치유화가 되고 서밋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캠프의 응답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안테나를 여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테나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캠프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언이 뭐였죠? 아까 선언이 영적인 세계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을 누리냐면 바로 영원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응답. 우리가 받는 응답은 물질의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일 때는 물질의 축복으로 왔지만 영원한 응답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건강의 축복으로 왔지만 영원한 응답인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언젠가 다시 소진해지잖아요. 우리 물질이란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0절처럼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이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 우리가 이 축복 누릴 때 3단체 이기게 되어져요. 모슬림, 몰몬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더욱더 성망운동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요? 세 가지 뜰을 가지고요. 성망운동, 그리고 회당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회당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후대를 살리는 미시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후대를 살리는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 OURS입니다. 이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났어요. 나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주다 보니까, 선장이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풍랑을 막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섬과 이런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그 바람을 막아보고 어떤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니스라는 자리에 머물게 됐는데 바울의 말을 안 들었죠. 거기서 이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만큼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는 지금 풍랑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어저께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옛날에는 담배를 국가에서 성정을 한 거 아세요?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이 담배를 핍니다 하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기억나십니까? 버스 안에서 담배 핀 거 아세요? 버스 안에서 옛날에 담배 폈어요. 그 옛날에 그 저희 집도 누가 전원일기를 참 좋아하는데, 전원일기 보면은 집에서 담배 물고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 담배 물고 있어요. 지금은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거 오히려 국가가 지금 국민들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핸드폰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이 뭐냐?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CF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여주는 CF를 보잖아요. 광고를 본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광고하는 회사들이 그 플랫폼 기업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맞춤형 광고를 줘요. 그러면 그 수익률은요, 진짜 전무후무한 수익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한번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게 기쁨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아이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4시간씩을 본대요. 5시간씩을 본대요. 근데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걸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민이가 벌써 그거를 봐요. 우리 하민이가 비밀번호 못 푸니까 우리한테 와서 땡깡을 부려요. 그 비밀번호 풀어줘라. 그럼 붙잡고 또 도망가요. 이 조그만 애가요, 그걸 틀어요. 혼자서 찾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찾고 그거 찾다가 보면은 그 애가 볼 수 없는 건데도 애가 보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애가 그걸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중엔요, 다른 소소한 기쁨을 느끼지가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대요. 그렇게 이 아이의 이것들이 완전히 점령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땅의 단체들은, 이 땅의 사탄의 역사들은 그렇게 후대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붙잡아 버려요. 이제 아이들 다른 걸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사람과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책 하나를 앉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것들로 완전히 애들을 이제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완전히 또 더 지금 이렇게 돼 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한번 방학하면은 2달간 완전 점령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보니까 엄마가 밤만 되면 나가요. 아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밤에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마가 돈을 잘 벌어온대요. 그러니까 애 둘이 맨날 있는 거예요, 집에. 밥도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밤에 완전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들은 손에 돈이 있으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PC방 가가지고 몇 시간씩 있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온갖 이런 것들에 완전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걸 살릴 수 있는 보좌의 플랫폼, 예? 영적인 파수망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주내교회에 이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 누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풍랑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고 정말로 깨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정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의 플랫폼으로 세워지고 파수망대로 세워지고 우리 삶의 안테나를 세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무한대의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25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풍랑맞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응답을 누리는 초월적 힘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 누리게 하시며 삼시대를 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